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가셨고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그 중에 한 분을 고치셨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2절을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랬는데 이건 히브리 음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죠. 그래서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헬라어 성경엔 베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말을 썼지만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합한 것만큼 팔레스타인 작은 땅이고 그 주변의 넓은 지역은 아람 방언을 썼습니다. 아람 방언과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아람어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어가 방언이죠. 훨씬 더 주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아람어를 생활 용어로 많이 사용했어요. 주변과 이제 같이 다니려면 아람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베세다라 그러면 이게 어부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습니다. 마을인데, 그러니까 베세다 어부의 집이란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히브리어다 그래가지고 베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리브의 집, 그래 감람의 집 그런 뜻이에요. 요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의 바로 북쪽에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딱 사진을 보면은 중간에 황금색 둥근 지붕이 제일 먼저 보여요. 이게 황금동인데 이건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이고, 그 앞쪽에 이렇게 시멘트로 바른 것처럼 닫힌 문이 하나 이렇게 문 모양만 남았죠. 그게 이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동쪽의 미문이고, 그 북쪽에 이제 주로 출입하는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나가서 그 앞에서 처형당했다는 스데반의 문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쪽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있는 곳에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저 산을 마주 보면 거기가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감람의 집이라는 이름의 호수일 수도 있어요. 뭐 그 근처에 올리브, 감람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창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유력한 뜻으로는 아람어 벳 헤스다의 단축형이다. 벳 헤스다. 헤스다는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예요. 아람어는 끝을 아로 이렇게 끝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세드를 아람어로는 헤스다 그럽니다. 헤세드는 자비란 뜻이죠.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베데스다를 검색하면은 자비의 집, 또 뭐 긍휼의 집, 인애의 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제일 유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맥도날드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맥도날드. 영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죠. 그 뜻이에요. 일본 말로는 마구도나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죠. 정확한 발음은 뭐죠? 맥이죠.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종윤 목사님께 들어야 돼. 유학파에게. 나는 이제 국산이라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베데스다가 그렇게 있는데 이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게 잘 모르는 신비한 곳이에요. 위치도 신비해. 1800년대, 1880년대 어떤 분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고증도 하고 그 위에다가 예배당도 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가 아닌 예비요, 좀 더 북쪽에 있네. 그래서 다른 곳을 또 베데스다라 해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 더 북쪽에 있는 다른 곳을 안내해요. 전 거기를 보고 왔는데 뭐 연못 같은 건 아니고 거기가 아닐 확률도 있는데 맞을 확률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양문 곁에 있잖아요. 양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쓸 그 양, 제사 지낼 양을 끌고 그 문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돼 있어서 양문이라 하거든요. 그럼 데리고 오면은 이제 순례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양을 씻겨요. 씻어서 이제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바치는 그런 연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푹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이 못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수영한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첨벙거리면서 수영하려면 깊이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가서 본 베데스다는 그런 모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땅에 가서 당시를 추측해 보기가 어려운 것이,
뭐 작게는 수미터에서 많게는 수십 미터까지 그 예수님 당시에서 이렇게 흙이 쌓여 있어요. 2000년 전이니까. 여기 몽촌토성 가면은 토성이라는데 잘 모르겠죠. 그게 왜 토성인지 몰라. 몽촌 언덕인데. 예,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2000년 전 땅이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약간 신비한 곳이다.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신비한 것은 이 3절 하반절부터 나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어 휘저어요. 그럼 물이 출렁거릴 때 거기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게 중요하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된다. 요즘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있던 경건한 목사님들은 요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후배를 혼내면서 설교했었어요. 뭐라고? 이 양을 씻기는 지저분한 호수를 참 존귀한 존재인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왜 병자를 위해서 기도회도 열지 않고 안수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물을 흔드는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쳐서 우리가 다 혼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표정이세요? 이런 좀 뜨거운 성격교가 은혜롭긴 하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요거를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3절 마지막부터 4절까지는 괄호로 쳤죠. 괄호로 묶고 그 앞에 2번이라고 번호를 붙였어요. 성경 아래쪽에 보면 2번은 뭐래?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그리고 그 앞에 그냥 누워서 뭐 이렇게 끝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애초에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원본 오리지널은 지금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때 종이도 없었어요. 동물의 가죽을 종이처럼 만들어서 양피지죠. 거기에다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집트 갈 때 파피루스를 쪼개가지고 이어붙인 파피루스에 기록을 하거나 내구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놔둬도 산화가 되고 우리가 만지면 손에 이제 염분도 있고 하니까 다 망가지고. 그럼 어떻게? 베껴야 돼요. 이게 베끼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충분히 베낄만 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 우리 권사님들도 막 베껴요. 성경 필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한 번 썼어요. 와, 그랬더니 또 쓴대. 왜 써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둘이라 하나씩 주려고. 그러니까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이 요한복음 전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베끼는데, 옛날에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인쇄물도 없고 이런 인쇄 성경 구할 수도 없을 때 베끼겠어요? 안 베끼겠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자격을 따서 서기관이 돼서 성경을 직접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베낀 성경을 사본이라 해요. 근데 베끼다 보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눈에 불을 켜고 해도 실수가 있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맞게 쓴다고 했는데 팔이 삐져서 이렇게 틀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그럼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된 성경에 나오면 이건 고치지도 못해. 컴퓨터에 다 입력돼 있고. 그래도 요것 가지고 신천지니 뭐니 온갖 장난질을 치는 이단들 있잖아요. 옛날은 그거보다 쉬워. 자기들이 베끼면서 막 집어넣어. 지네들 원하는 말을. 그러면은 이게 원래 성경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겠죠. 이런 고대 사본 조각들이 나오면 그걸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앞서 있는가,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운가, 어떤 게 더 다른 여러 가지 사본들과 일치하는가, 이제 지지를 받는다는데 권위가 있는가, 이걸 딱 해서 권위 있는 사본들을 찾아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을 단어 하나를 찾자고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일생을 바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글이 없어요. 어떤 사본에,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는 이 괄호 안에 글이 없어요. 그럼 이건 왜 들어갔을까?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뜬금없이 7절만 있는 사람은 읽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쓰던 요한복음 시대에는 다 알 거예요.
다 알겠지만 그 뒤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AD 80년 전에 멸망당했잖아요. 이제 베데스다도 없고 양문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물이 움직일 때 먼저 왜 들어가야 돼?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설명을, 주석을 달기 시작해요. 설명문을. 그렇게 달았던 것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여기다 정직하게 아예 막 형편없는 건 다 빼버리고요. 그래도 요건 꽤 중요하다. 원래 있었을 수도 있다 싶은 거는 괄호를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초대 이제 주후 100년, 200년, 300년 경의 교회 지도자들, 교부라 하는데 교부들은 이 성경 요 구절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주석처럼 있던 것이 이제 이 성경의 구절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것일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거기서 기다릴까요? 전설인데 그런 걸 봤을까? 그렇다면 말은 들려오겠죠. 누구도 그랬디야 이런 거죠. 왜 거기서 기다릴까요? 그 당시 아픈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건 아닙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주부의 이야기 알죠? 성경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여인이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몸 안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병을 앓면서 이게 부인과의 어떤 자궁 쪽의 질환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의술로 못 고쳐요. 이게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의 치료 행위라는 게요, 물리적인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죠. 그걸 다 당하고 쓴 약들을 먹고 그리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다. 돈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돈도 없고 의사에게 갈 수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두어서 죽기만 기다리느니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낫는 데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가보자. 그거라 말고 나에게 무슨 길이 있겠나고 가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누가 탓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밖에 길이 없는데. 저도 저희 어머님이 암병은 그렇게 중한 상태가 아닌데 이제 치매가 중증으로 넘어가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 치료를 받으려면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이 치매증 환자가 그 답답한 기계 안에 있으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찍을 때마다 마취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병원에서 마취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게 이제 항암제나 이런 걸 먹으면 소화의 문제도 생기고 머리도 빠질 수 있고 뭐 손바닥도 벗겨지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입도 마르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환자들이 이걸 각오하고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증 환자가 그걸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건강하신 상태고 치료를 받으실 만한데 아무것도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제가 되니까 그냥 두기는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는 하지만 자녀된 도리로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게 아마 좀 밀림에서 나는 특별한 풀인데요. 여기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이거 드시면 낫는데요. 그럼 내가 혹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와서 어느 선교사님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 물을 마셨는데 낫대요 하면 내가 그거 사 먹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 그거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정말 꼭 그렇게 되리라 분명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긴가민가하고 거기 앉기 시작하니 하던 김에 이제는 그런 걸 완전히 믿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베데스다, 헤세드의 집이라는 연못이 된 겁니다. 헤롯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각 5개를 지었습니다. 이 행각이란 단어는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헤롯 왕 때 거기다 행각을 지어서 아예 환자들이 거기 상주할 수 있도록 해준 모양이에요. 정말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었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헤세드가.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무러면 하나님이 선착순 1명 이런 거 하시겠어요? 물 흔든다. 선착순 1명. 한 명만 나.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차라리 하지 마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다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거기 가기 쉬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 왜 있어요?
한 명만 고쳐줄 거면 왜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곳은 헤세드의 집이라는 연못이었지만 사람들이 그 연못에 매진하는 동안은 거기는 헤세드가 존재하지 못하는 경쟁사회, 정글이 돼버린 거죠. 죄를 빠른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물에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박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해주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가기를 원했겠고, 그리고 가봐야 안 되는 거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아마 여기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거 보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라도 사서 자네 여기 나 지키고 있다, 물이 흔들리면 나 데려가줘, 일당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허용도 안 되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을 시켜서 거기 다 들어맞겠죠. 천사 가서 흔들 때 연락받고 우리 집안 사람들 집어넣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오픈되기도 어렵습니다. 경쟁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뛰어나서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에는, 이 못에는 헤세드의 이름은 있지만 헤세드가 없어요. 베데스다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 행각도 5개나 있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전설이었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행각 5개에 가득할 만큼 많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바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참 난감한 발표를 봤어요. 참 난감한 발표를, 토요일 오후에 말이에요. 갑자기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 단계를 더 강화합니다. 2단계로.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50명밖에 못 들어오는 줄 알고,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나. 목사님들 다 모여서 전도사님하고 2시간가량 회의를 하고 몇 시간을 다니면서 일단 여기 50명 차면 위층으로 보내고 옆방으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100명이 들어가지 않겠더라고요. 고민이 많고 몇 시간을 했었는데 오후 5시 넘어서 저 강서구와 또 경기도 쪽에서 그쪽에 교회 협의회 분들이 연락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교회는 이렇게 방역 지침 잘 지키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거리두기나 이런 건 잘 하십시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던 수준에서 잘 지키라, 뭐 이 정도로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2층 가보세요. 의자니 뭐니 다 밀었어요. 우리 서로 맥 빠져가지고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무한 거래, 웃고 헛일했네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피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어제 그 발표를 보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예배 못 드릴 수 있고 들어오는 인원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제한하겠어요? 그래서 밤에 깊은 긴장이 있다가 이제 그게 해결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요,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어쩔 줄 모르겠었습니다. 쉽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모일 수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못 올 수도 있다, 이걸 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한을 한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가슴 탈 때는 한 명 한 명 오시는 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 양을 씻긴다고 그게 거룩해지나 말이죠. 양문으로 양을 데리고 와서 소를 데려와서 비둘기를 사와서 씻긴다고 그게 더 정결해지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 씻기는 그 성도의 마음,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다, 때때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구석에서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평생에 한 번은 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리라 하고 와서 거기서 규정된 곳에서 이 예물을, 동물을 사가지고 여기 와서 씻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믿음이 딱 바르고 중심이 서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예배 가서 뭐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찬양하고 졸더라도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간절함, 물론 졸르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을 때 과연 그 일을 누가 폄훼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해서 예배냐?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베데스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네,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누구도 나를 저기 데려가 주지 않아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난 걸음이 늦고 기어가야 되니까 뭐 그랬겠죠.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난 차례가 오지 않아가지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병 나을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분이 왜 병이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의 동쪽에 있는 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늘 이 미문으로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고 하셨거든요. 들어가다가 미문가에 앉아있는 어느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이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래도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마음이 좀 여유롭지 않겠어요? 긍휼이 있지 않겠어요? 구해보려고 앉아있는 걸 보고 지나가다 보고 왜 그랬는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더니 여보 돈을 줄래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봤어요. 병이 나을까가 아니에요. 돈을 주나 하고 기대해서 봤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결과가 있지만 그분이 낫기까지 이분이 병이 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아이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에 빠지고 불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예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이 아버지가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니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입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는데 돈도 다 허비했는데 그런데 예수란 분이 병을 고친다.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 부인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무슨 구원받을 믿음이 있냐 말이죠. 구원받을 조건이 있느냐? 우리가 아는 병 낫는 공식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병 낫는 공식 아시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주신 걸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늘 하나님께 나가고 무슨 공식이 이 사람에게 해결이 돼요? 해당이 돼요? 단 하나, 이분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기적, 하나님의 사랑, 능력,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어떤 특별한 방식, 공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난 예배 마치고 한 자매님이 삶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공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베데스다를 지켜보고 있다?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이걸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라는 비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르드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늘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때때로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천국의 믿음을 얻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도 하시고 사케오처럼 삶의 길이 바뀌는 돈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바뀌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변화와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로부터 와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헤세드를 못 만난 것 같아요. 왜 못 만났죠?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불행해집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머리를 갖지 못하고 어쩌면 내 머리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나 고수준이라 그렇게 학문이 깊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재기가 없어서 사업을 뭐 좀 크게 좀 못 해봐서, 난 누구네 집처럼 유산을 많이, 난 예체능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사업을 이상하게 해도 좀 쬐끄만 공장을 해도 마스크 공장이라도 했으면 올해 대박이 나는 건데, 양말 공장을 해가지고 해필이면. 마스크 공장이 되게 굉장히 영세한 업이었습니다. 기계 한 대 놓고. 제가 아는 저기 밑에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코로나 때 하필이면 건축을 하다가 어려울 줄 알았더니 권사님 한 분이 마스크 공장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세칭 대박이 나가지고 그 교회 모든 건축비를 책임지고 있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왜 마스크 공장에 취직을 안 했어? 취직하면 소용없고 왜 그 기계를 안 샀어? 할부로라도 사지. 어떻게 나는 해도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가상화폐를 그때 못 사서, 피자 한 판에 처음 10개였대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시가로 1억이요. 피자 한 판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피자라 하죠. 뭘, 여러분 그때 비트코인도 몰랐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뭘 그렇게 놀래요. 나는 왜 그런 것도 아니야. 늘 우리는 뭔가 더 가진 사람, 뭘 이룬 사람, 빠른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에 상대적으로 나는 그게 안 돼서 불쌍하고 불행하고 어렵고. 이 본문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집에 살아야 되고, 그런 외모를 가져야 되고, 그런 차를 타야 되고, 그 정도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 정도 학식이 있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거나, 적어도 그런 집에 시집 장가라도 가야 된다는. 여러분, 그게 꼭 맞지 않아요. 아니면 아예 틀릴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요, 그 집이 눈에 들어오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 차가 보이면 그 차 옆엔 주차도 못합니다. 창피해서. 그 옷을 입고 싶고, 그 자리에 나도 앉아보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그 음식을 먹어봐야 되고, 그 여행지에 가야 되고,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면 진짜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사실 성공한 것도 있잖아요. 그때 그 성공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죠. 헤세드가 있는 것 같았죠. 그 성공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동안은 헤세드를 못 봐요. 지금 이 병자 앞에 진짜 헤세드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인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보는데, 너희를 만들었는데, 참 좋게 만들었는데 죄 짓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불쌍하다, 내가 여기서 도와줄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슴 아프셨고 속상하셨고 우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며 공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계신 것, 임재하신 것,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지금 그 사랑의 하나님이 헤세드께서 오셨는데, 이 사람은 헤세드가 있지도 않은 헤세드, 베데스다를 바라보느라고 이 헤세드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 성경은 뭘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헤세드를 만나는 그 순간 정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갖고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야단을 쳤어요. 근데 11절, 나를 고쳐주신 분이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요, 설명을 다 했겠죠. 나는 이런 병 38년 때문에 내가 저 물에다 들어가 보려고 생각이 있었는데, 왜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뭐 벌떡이라도 들고 간다고, 내 병이 나았다고. 그럼 여러분,
12절 보세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누가 내 병을 고쳐줬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아니야? 누가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마치 지금의 진영 논리처럼 일은 맞느냐? 일은 그러냐? 이게 아니야. 우리 편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진영 논리처럼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분들은 율법이 자기 베데스다예요. 율법이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켜야 돼. 병을 낫던 기적이 일어났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우리라면 상식적으로 아니 인간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당신을 고쳤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분이 병을 고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인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게 있는데 네가 할 일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걸 하면 네 삶이 괜찮아진다고. 누가 가르쳤어요?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귀한 일이 뭔지,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주교에 왔을 때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2명, 창희, 용성이 청년부, 아주 영원한 청년 회장을 3번씩 4번씩 한 애들. 왜 둘밖에 없으니까 나 회장, 너 회장, 나 회장 이렇게 몇 년을 그러고 살았던 우리 친구들.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돼서 애기 아빠들이지만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교회 갔는데 노인들밖에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어요. 그래 내가 노인들밖에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만 잡아주시면 은혜를 받아. 목사님 손 잡아주셨다고. 내가 그렇게 대박 쉽게 목회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만나도 요새 좀 고생을 하는 건 아니고 많이 기쁩니다. 어쨌든 옛날에도 기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청년부가 2명밖에 없어서 괴롭다고요? 아니요. 언제 전화해도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장희 형제한테 전화했더니 왜요 목사님 지금 갈까요? 이러더라고. 언제 전화해도 별로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와서 함께 섬기고 동역하면서 어쩌다 후배 한 명이라도 교회 오면 저와 함께 잘 돌보고 섬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부 청년 1, 2부 등록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200명이 넘잖아요. 소그룹에 형제 자매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100배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멀리 이사를 하셔서 마지막 인사를 한 홍은희 권사님, 차선호 집사님. 이분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쉬셔도 되는데 어느 직장에서 농장하는 곳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 큰 사료 회사인데 연해주 땅에 그 블라디보스토크 너무 더 한 2시간 북쪽에 우스리스크라고 있어요. 우스리스크 지역에 있는 농장을 좀 관리해달라고. 너무 적자가 심하다고.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몇 달에 한 번씩 간신히 고향에 올 때 목사님 나 너무 외롭고 내가 이 나이에 나 은퇴 다 했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거 하기 참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말까 망설여요. 저희가 말려요. 그렇구나. 또 이 시기에 나를 불러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아내가 나를 그리워해서 감사하고 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통일한국이 되면 그 연해주 지역이 그 땅이 넓고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농장을 빌려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한국의 식량을 책임질 수 있고 세계 식량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잘해야죠. 더 놀라운 것 여러분 몇십 년 지나면 한반도에 사과가 안 자란대요. 요새 그거 나오죠. 한반도가 더워져서. 그럼 부사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못 먹어요. 그러면 시원한 연해주 가서 길러야 될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일 부사와 이 신고배 이제 북쪽에서 수입해 올 줄 몰라요. 자 지금 한국에 나중에 곡식 창고가 돼야 되니까 집사님 잘 지키십시오. 그분이 그런 면이 있다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늘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꾸로 가치 있는 행복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지역에도 기간에도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동해안 지역에 갔더니 참 마스크하고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절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교회에 온 아이들은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좋은 은혜가 하나도 없고 까분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집회 갈 때면 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많아. 이 친구들은 재밌게 안 해주면 아예 안 봐요. 이 중에도 재밌게 해야 보는 친구들은 좀 성장하기를 바래. 중1의 심령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면 막 쇼를 해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우리 청년부 앉아있는 것처럼 그냥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은혜 받으면서 이 강사가 집회를 하고 왔나 몰라요. 나름대로 또 좋은 게 있어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교회를 못 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한 가정, 글을 좀 써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이름이 세움의 아빠가 교회 못 와서 너무 답답한데 성찬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가져다 주신다는데 내가 너무 죄송해서 교회 그 바람에 와서 한번 성찬 받아가고, 그래서 성찬을 온라인으로 목사님 인도에 따라 가족들이 진행하면서 코끝이 칭하고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노라.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하는가? 그럼 참 처참한 거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베데스다를 보고 난 저기 못 가네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감나무 밑을 빗자루로 쓸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일단은 감나무가 2그루밖에 안 돼서 빨리 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 감이 있다는, 이 푸른색이 우리 마당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하고, 가을이 되면 이제 이 열매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열매를 따서 손주들 어린아이들에게 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심어서 너희들이 먹게 되었다. 너희들도 꼭 나무를 심는 것 같이 너희 손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거라. 교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너희가 교회 다닌다. 너희도 다니고 끝내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들이 예수 잘 믿을 걸 준비하거라. 이렇게 신앙의 세대를 전하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서 전 감나무가 너무 귀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공식을 바꿔야 돼요. 베데스다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행복해.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종종 내 자리를 들고 이 말씀 주님 좋아하시거든요. 네가 있는 곳을 벗어나서, 네가 그동안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디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 구세주 맞지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 맞지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게 진리 맞지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성경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미 우리는 헤세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못할 정도인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왜 탄식하시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는 오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절망으로 가는 길을 버리세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중독적이라 뭐 하나 있으면 그걸 이루어야 그냥 행복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거든요. 경쟁적으로 살아서 그래. 여러분, 그걸 버리세요.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 야, 이 코로나 와중에 어디 가냐, 교회 니네 하나님이 코로나 막아주냐, 5만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베데스다에 대한 전설을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향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